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온 맘 다해. 예배를 오나라. 아멘. 아멘.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레위기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총 27장이죠. 예, 지금 급하게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총 27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제사, 5대 제사,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은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취임식과 제사장의 임무와 역할. 그래서 속죄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 다음에 10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뭐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은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날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드리는 속죄의 날입니다. 민족 전체가 죄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 용서를 받는 날, 죄 사함을 받는 날, 스케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내 안에 내 죄악이 사라진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칠 텐데, 이것이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암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다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전 모든 사람, 대전명석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들, 모든 질병들이 순식간에 어느 날 한시에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이거는 한 사람의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전체의 축제의 날이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다 질병이 다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축제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진출했던 날보다 더 기쁜 축제의 날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인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고 해방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감격적인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민족의 해방이요. 마치 우리나라 8.15 광복 그 일제의 그 강점기에서 해방되는 그 날, 전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외쳤던 그 축제의 날, 여러분 그 감격의 날이 무엇이라고요? 대속죄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의 이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는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이 죄사함을 받은 대속죄일의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날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그냥 푹 쉬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은 우리 영이 회복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죽어가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기 원하셨을까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대속죄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에 단 하루에 전체 민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 그림을 통해서 단 한 번의 드림을 통해,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온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여 주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1년에 한 번. 여러분 1년에 한 번에 밑줄 그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이것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대속의 개념, 대속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 단 한 번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이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 지침서, 예배 매뉴얼이 레위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예배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히브리서의 그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레위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오늘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12절 우리 두 구절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9장을 읽을 때요, 머릿속에 딱 지금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구나,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다시 속죄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일에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행위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도 똑같은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메마른 가지일 뿐입니다. 나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개념이고,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속죄일을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16장의 1절에 이 대속죄일을 시작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론의 2아들이 죽는 사건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레위기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2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론의 2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론이 2아들이 뭐 하다가 죽었습니까? 아론의 2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분향하는 그 불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쓰라고 한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쓴 겁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때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아론의 2아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훨씬 융통성 있고 훨씬 이게 쉬운 길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한 길, 융통성과 요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불에 삼켜져서 죽은 사람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융통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봤지, 너희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설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대속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읽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은 내용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이렇게 쓰게 하셨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마치
위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해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복사판처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산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삶, 말씀이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에 그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가장 의미 없는 삶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졌는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성취도 없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없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성취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성취가 되는 인생,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향을 피우라고 하실까요? 이 향을 피우는 이유는 그 전체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향, 냄새 때문뿐만 아니라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연기로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그 속죄소를 직접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면 죽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옇게 가려서 죽지 않게 만든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하신 이유도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모세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향은 가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서 가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죠. 레위기 1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향으로 가득 찬 그곳에서 나의 죄를 먼저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립니다. 근데 가끔 성도님들이 여쭤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 예배를 드릴 때
송아지를 드리는데, 소를 드리는데, 백성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냐면 속죄할 때 염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왜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은 왜 염소를 드립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비쌀까요? 염소가 비쌀까요? 당연히 소가 비싸겠죠. 더 비싼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죄를 더 중엄하게, 엄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보다 제사장의 배를 하나님이 더 죄를 더 중엄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누가 제사장이에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누가 제사장이냐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구약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엄한지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송아지로도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이 염소, 여기서 그 유명한 아사셀 염소가 나오죠. 우리 아사셀 염소 내용, 우리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아사셀 염소 많이 들어보셨죠?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염소 두 마리를 끌고 나가지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속죄 제물로 죽은 양의 염소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염소는 광야로 돌려보내죠. 떠나보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 쓰는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희생양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사실은 희생양이 아니고 영어로는 스케이프고트, 희생 염소가 맞는 표현인 거예요. 희생 염소. 이 염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염소를 죽여서 그 다음에 피를 뿌려서 이 염소는 멀리 떠나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 염소가 피 뿌림을 받은 염소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멀리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떠나보내는 염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순한 양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염소가 되어주신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염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염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마치 그때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비디오가 없잖아요. 지금은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마치 영상으로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너희에게 보내줄 대속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너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잘 보아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아사셀의 두 염소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속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단순히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그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늘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없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 가졌어는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담대함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 붙잡고 험한 인생길, 그렇지만 그 험한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